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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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말씀,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상식이나 교양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는 상식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인의 가운데 문명이 출발했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 가인의 가문 속에서 살인자의 가문에서 인류의 문명이 출발했다는 것, 우리의 교양과 상식으로는 조금 좀 제가 가인이 에녹을 낳았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와, 이런 부모에게서도 이런 에녹과 같은 믿음 좋은 아들을 낳을 수 있었구나. 저도 그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인간은 문명화의 길을 지금 계속해서 걸어왔고 앞으로도 많은 세월들을 걸어가겠죠. 자연에 널려있는 열매를 채취하고 고기를 잡아먹는 수렵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이런 그 문명에서 한 곳에 정착해 농사를 짓는 농경 문명으로 발전을 하다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산업 문명을 거쳐 오늘의 디자인 문명까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쉬지 않고 문명은 이렇게 발전을 거듭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문명이란 대단히 좋은 것이다. 문명은 발달할수록 유익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발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세월을 보내면서. 창세기 4장은 문명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문명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가운데서 발전한 게 아니라 살인자의 가문, 하나님을 떠난 자의 가문에서도 발전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또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은 가문이 문명의 발전을 주도했다는 것, 놀랍기도 합니다. 창세기 저자가 실제로 잘못 쓴 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들지는 않는지, 그러나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진실이고 이 진실 속에 의미 있는 진실, 또 오묘한 진실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화재 사건, 우리 교단에 처음으로 일어난 화재 사건 깜짝 놀랐죠. 성전 짓는다고 낙성식도 하고, 그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멋진 그 사진이 올라와 있길래 그분 그 카톡 그 사진 뒤에 깜짝 놀라서 벌써 성전을 저렇게, 그때 계획이 추수감사절까지나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벌써 완공을 하셨구나. 얼른 축하합니다 했더니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대출이 나오질 않아서.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만 또 이렇게 성전에 불이 나는 사건. 근데 그걸 딱 이렇게 보는 순간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건, 와, 불릴 듯, 잘 건축도 하시고 일어나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왠지 모르게 들어서 바로 생각을 해보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불릴 듯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마음에 오는 대로. 제가 요즘에 좀 어렵다 하면서도 이건 생각해 볼 여지도 없다. 그냥 무조건 있는 것 중에서 얼마 정도는 말만 하면 뭐래요.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이런 뒤에는 물질이 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튼튼한 장모님들도 서 계시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마음으로 얼른 보냈습니다. 아마 제가 글쎄 본 이래로 총같이 보낸 거라면 제가 제일 먼저 보내지 않았을까. 어떤 분은 단톡방에다 저는 얼마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왜 해? 그걸 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 그건 그렇게 광고할 일은 아닙니다. 가인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해야죠. 가인의 야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더니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봅니다. 제가 오늘 그 안경의 문제인지 눈의 문제인지 글자들이 좀 어리네요.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17절이죠.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싸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이게 그 중심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예, 이 말씀은 가인의 족보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단초입니다. 성경은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거주한 곳이 에덴의 동쪽이다. 근데 그 에덴의 동쪽이 옛날 영화도 있어요. 그 아름다운 게. 아직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별적인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난 것과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한 것에 사실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났기 때문에 에덴의 동쪽에 거주한 것이고, 에덴의 동쪽이라는 표현은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났다는 것을 확증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또 에덴의 동쪽은 단순히 지정학적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닌 에덴의 동쪽은 하나의 상징을 담고 있는 비유. 동쪽은 해가 솟아오르는 곳이죠. 우리 동쪽은 해가 뜨고 서쪽은 해가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쪽에서 솟아오를 태양은 서쪽으로 집니다. 태양은 언제나 서쪽으로 가죠. 자꾸 갑니다. 뜨기는 어디서? 동쪽에서 떠서. 그러니까 서쪽은 동쪽이 꿈꾸는 곳, 언제나 도달하고 싶은 이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거주지가 에덴의 동쪽이란 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적 표현이다. 가인이 갈망하고 꿈꾸는 곳은 서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가인의 영원히 갈망하는 쪽은 서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발표한 것도 메타포를 차용한 것이라고 하네요. 에덴이 아닌 곳에서 에덴을 갈망하며 사는 삶의 비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덴의 동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이 부재하는 곳, 에덴이 아닌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에덴을 갈망하는 곳이다. 에덴이 아닌 곳에서 에덴을 갈망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가인의 삶의 자리였다는 거죠. 사실 가인뿐 아니죠.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에덴 동쪽에서 살고 있고, 그러면서 어느 쪽? 서쪽에 있는 에덴을 갈망한다. 끝없이 에덴을 갈망하고 꿈꾸면서도 에덴이 아닌 곳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 하늘에 에덴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늘은 에덴이 없어요. 세상 어디에 에덴이 있을까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지만 세상 어디에도 에덴은 없습니다. 가정에 에덴이 있을까 하고 가정을 이루어보지만 가정을 이루고 몇 달 지나면 이곳도 에덴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마음속 에덴을 이루어볼까 하고 마음속 세계를 여행하기도 하고 마음 단련도 해보지만 마음속에도 에덴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압니다. 뻔히 알면서도 마음에서는 화가 치밀고 마음에서는 외면을 하고 싶고 미운 마음이 드는 것, 에덴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 정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안 돼, 부족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뭐 그렇다고 어쩌겠어요. 사실이 그러한데 뜨겁게 사랑을 하면 에덴을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사랑을 해보지만 사랑에는 갈망에는 에덴이 없다라는 것, 제 마음밭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사는 게 다 이렇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다. 그렇다고 에덴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없어져서도 안 되죠.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는 사람이라도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게 되어 있다. 외로움 느끼잖아요. 진짜 복잡한 거 싫어. 사람들 시끄러운 거 싫어.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 하면서도 혼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때요? 굉장히 내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전하게 모든 걸 다 흡족하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 태초의 동산, 선악의 그림자라고는 전혀 없는 행복의 동산. 하나님이 막힘없이 소통했던 하나님과의 그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면서도 또한 거기서 자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다.
가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리는 없어요. 가인이 야훼의 앞을 떠나 노수로 갔어도 에덴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에덴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런 가인이 노 땅에서 뭘 했어요? 성을 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같은 형태의 세련된 도시는 아니지만 원시적인 형태의 조악한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의 이름이 재미있죠. 성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 네, 에녹은 시작, 개벽을 의미합니다.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와 대립되는 시작입니다. 가인이 성의 이름을 개벽이라고 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태초의 연장선상에서 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해석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에덴이 아닌 자기 힘으로 새로이 에덴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을 쌓는 이유도 아주 간단해요.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예, 어떤 그 동물의 아니면 뭐 누군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죠. 성을 쌓는 것은 예, 자기 생명, 내 생명 아니면 내 가족을 보호하고 싶다. 뭐 울타리 만들고 담장 만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도둑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을 쌓습니다. 아니면 경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쌓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주시긴 했지만 그 표를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을 깊이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을 쌓았다.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에 떨지 않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생명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 심리적인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안전망을 구축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보니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에덴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내 세상, 내 나만의 그 어떤 그 보호막을 만들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는 없고 삶은 끝없이 불안하고 그렇다고 에덴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스스로 에덴을 건설하기 위해 나선 것 이것이 사실이다.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게 된 근본 동기가 아주 숭고한 뜻이 아닌 근본 동기는 아주 단순했다. 자기 생명과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라기보다는 내 가족, 그렇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 생활의 안정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에덴을 만들기 위해서 수분과 통소로 대변되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과 통소는 예술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삶의 내적인 공허감을 달래기 위해서 수분과 통소를 만들었다.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함으로 생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에덴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니 채워지지 않는 허무와 공허를 달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수분과 통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로 문명의 출발입니다. 땅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삶의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안전지대를 만든 것이 문명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자기 힘으로 에덴을 만들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문명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문명의 근원은 불신과 불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문명을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쳤고 그 결과 문명의 발달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문명의 속사를 보면 라멕은 문명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최고의 증인이에요. 라멕은 하나님의 정한 일부 일처제를 내버리고 중혼을 선택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두 여자를 아내로 거느리게 됩니다. 라멕이 또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여요. 자기를 상하게 한 소년까지도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연약한 소년까지 잔악하게 죽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가관이죠. 가인을 해친 벌이 7배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배다. 이렇게 떠듭니다. 얼마나 오만해요. 그렇죠? 얼마나 뻔뻔합니까? 죄의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행사. 아주 야만적이고 아주 극악무도하고 아주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눈도 깜짝 안 하고 저지르는 아주 극악한 행위를 합니다.
라멕은 당시로서는 최고로 발달된 문명을 살았던 거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도 갖고 있었어요. 라멕이 사람을 죽여도 아무도 항의할 수 없을 만큼 권위도 대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문가의 후손으로 최상위 계층에 거했다. 그러나 이런 문명과는 다르게 라멕의 인격과 삶은 온통 야망과 폭력, 오만과 잔인함으로 물들어 있었다. 가인보다도 죄악이 더 깊어졌고 폭력은 더 잔인해졌고 자기 주장도 더 강해졌고 또한 파괴 본능과 오만도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문명과 문화는 말할 수 없이 발달했지만 삶은 오히려 퇴보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으로 완전히 썩었어요. 바로 이것이 가인으로부터 출발한 문명의 실체다. 창세기 4장이 말하는 문명의 맨 얼굴입니다. 창세기 4장이 말하는 문명은 태초의 에덴을 대체하는 유사 에덴 만들기 프로젝트, 잃어버린 에덴을 대체하는 자기 에덴 만들기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프로젝트, 문명으로 에덴을 대체하려고 했던 가인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문명의 에덴을 대체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가인의 족보가 말하는 그러한 핵심 메시지. 사람들은 아직도 문명과 문화를 통해 에덴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문명이 더 발달하면 에덴과 같은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굉장히 거대한 꿈을 꾸면서 문명의 발달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과학, 기술, 예술, 정치 그런 시장들을 통해 에덴과 같은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지금도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을 갈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문명의 성을 끊임없이 쌓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가인의 족보를 통해 그 시도가 실패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인의 길을 계속해서 선망하며 따라가고 있다. 돈이 더 많아지면, 권세가 더 높아지면,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면, 의술이 더 발달하면, 인문 교양을 더 많이 갖추면, 복지 시스템을 더 향상시키면, 문화 콘텐츠를 더 풍성하게 하면 에덴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인이 갔던 그 길, 문명화의 길을 굉장히 바라보면서 선망하면서 가고 있어요. 참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에덴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신뢰하지 않아?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 그런 게 많이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를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에덴을 건설해 보겠다고 안가님을 씁니다. 자기 힘으로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아보겠다고 오늘도 길을 쓰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도 문명의 길은 실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 힘으로 에덴을 건설해 보겠다고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코앞에 있는 죽음조차 외면한 채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켜보겠다고 성 쌓기에 여념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상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철로 무기를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예수를 통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듯 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성을 쌓음으로 생활의 안정과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 했지만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 삶을 공허를 치유하려고 했지만 채워지지가 않아요. 물론 약간의 효과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성을 높이 쌓았어도 궁극적인 안정은 확보하지 못했다. 마음의 평안, 에덴의 삶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쌓은 성에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높고 튼튼하게 성을 쌓아도 거기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또한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쌓은 성 안에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은 문명의 다른 각도를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문화 명령이었어요. 예,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격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은 단지 세상을 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가라. 예, 단지 세상을 살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좀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고 돌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무를 잘 가꾸고 잘 자란 나무로 책상과 집을 만들라는 거예요. 양을 잘 키워서 털로 옷을 입고 저주로는 치즈를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땅에 물길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더 나아가 문자도 만들고 동식물의 이름도 짓고 자연 속에 깃든 하나님의 지혜도 발견하고 또한 삶의 신비도 깨닫고 또한 시도 짓고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지으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것은 자연이고 인간이 만든 것은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은 자연이고 인간이 만든 것은 문화이죠. 그런 면에서 인간은 문화적 행위를 하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단지 자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창조하도록 살면서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마땅히 문화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사실 동물은 자연을 살기만 하면 돼요. 굳이 문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돼지 문화가 없으면 돼지다운 돼지가 못 된다든지 개 문화가 없으면 개다운 개가 못 된다든지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문화가 없으니 인간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늑대 인간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갓난아이 때 숲에 버려져 늑대의 속으로서 자란 아이가 늑대가 똑같이 울고 행동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이죠. 인간은 어머니 젖만 먹고 자라서는 인간이 되지 못한다. 인간이 인간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문화의 젖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의 인격과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머니 젖만으로 부족하다. 문화의 젖을 먹고 인격과 영혼이 사람답게 자라가야 된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문화고 문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문화의 어머니면서 동시에 문화의 아들이기도 하다. 문화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고 인간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인간화의 젖줄이 바로 문화이죠. 때문에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문명과 문화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문명과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건 창세기 1장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삶의 양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날마다 먹는 음식, 입는 옷, 생활하는 집, 공부하는 학교, 나라 살림살이를 지탱하는 정부, 그리고 예다 문명과 문화죠. 신앙생활에도 문명과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미 문명이고 예배도 문화고 찬송도 문화입니다. 이처럼 문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생활을 거부하는 것이고 삶을 거부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도 문명과 문화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에 모든 것이 그러한 것처럼 문화 또한 선악의 차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중에 문명과 문화를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위험한 생각입니다. 문명에는 선과 악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러한 것처럼 문명과 문화 또한 선과 악 중에 선보다는 악으로 치달을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가인의 가문도 지금 오늘 그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가문도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문명에 너무 큰 희망을 걸지 말고 문명과 문화를 거부해서도 안 되고 문명의 에덴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도 가져서는 안 되겠다. 문명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문명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천년 후 지금과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그 꿈의 문명이 지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문명이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망가뜨려 갈 수밖에 없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가인의 가문을 통해 문명의 발전과 함께 약도 진보한다는 것을 포함했어요. 악도 진보한다.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역사의 예언자들도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멜빌은 문명은
문명은 한 가지 편의를 알려줄 때마다 100가지의 악을 감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여리 소설가 아이리스 머독은 문명과 진리를 다 가질 수 없다, 예, 이렇게 말을 했다고. 문명의 비진리성을 꼬집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제 포드는 문명은 수도권을 확립하기 위해 숲을 한 입씩 베어먹고 토막을 착취하고 평원을 벗겨버리고 강을 막고 산을 파내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공기를 더럽혔다. 발전을 위한 과정에서 문명은 동물과 식물 중에 하나씩 멸종시켜버렸다고 문명의 포악함을 지적합니다. 예, 제가 차를 타고 요즘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아파트, 예, 건축하는 곳들을 많이 보고 지나가게 돼요. 그곳 뒤는 산이에요. 산을 전부 다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땅을 만들어야 아파트를 지으니까 너무너무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아직 뭐 이런 말씀하고는 거리가 너무너무 멀 수밖에 없는 그런 그냥 일반 평범한 목사 중에 하나인데도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저렇게 모든 걸 다 깎아버리고 산들을 저렇게 전부 밀어버리면 나중에 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렇게 기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아파트, 요즘에 그 캐노피들이 아주 멋지잖아요. 대리석으로 아주 웅장하고 옛날 무슨 고대 어디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다 그렇게 보면은 아주 너무나 멋져요. 근데도 기쁜 게 아니라 염려가 되고 마음이 아파요.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 발전을 위한 과정에서 문명은 동물과 식물 중에 하나씩 멸종시켜버렸다고 문명의 포악함을 지적하는 그 목소리처럼 저는 이런 것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딸그락거리죠. 문명과 문화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인간이 비록 문화적 존재고 문화를 먹어야 인간으로 자라는 문화의 자녀이지만 문명과 문화가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는 에덴이 있다라는 것. 마음에 참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멋지고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데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건 다 아십니다. 예, 에덴을 원한다면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마음을 열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누구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얼마나 일찍 만나서 주 안에만 평안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갔을 때 참 평안과 참 사랑과 참 소망이 있다는 것, 에덴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